말씀을 통해서 역설적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참 덥죠? 정말 습도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파트별로 지금 열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론 휴가철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여러분이라고 안 되지? 이제 상대방의 호칭을 부르시면서 얼굴을 뵈니 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5장,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또 기후의 재난이라고 하는 말을 요새는 쉽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역설들과 마주합니다. 이 역설이라고 할 때 패러독스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파라독스라고 하죠. 근데 믿지 않는 비신자들, 특별히 무신론 계열에 속한 사람을 이런 그 역설적인 것을 컨트라딕션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모순이고 말도 안 된다 이 소리지.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파라독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설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사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한 5년, 6년, 7년 어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좋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개 교회들은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죠. 그죠?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각 중요한 도시, 대도시들입니다. 성경이 무슨 이렇게 저 시골 어디에서 이루어진 얘기들이 아니에요. 다 메트로폴리탄 시티예요. 우리 이진아 권사님 이제 시카고로 돌아가실 텐데, 시카고 같은 도시예요. 무슨 에베소니, 고린도니, 로마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제국의 수도이고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의 여파로 생긴 교회일 거다, 이렇게 대개 추론을 하죠.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막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가지고 로마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 설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커지는데, 성장을 해가는데, 마침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사건건 어떤 일만 터지면 유대인들 책임으로 다 몰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세도 마찬가지고 근대까지도 유대인들 욕 많이 먹잖아요. 지금도 욕 많이 먹고, 지금은 이제 관점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은 기득권을 갖고서 기득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고, 과거에는 물론 기득권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규격화되거나 어떤 대범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구석구석에서 자기들을 일터에서 사업하고 머리 좋으니까 회당에 가서 다 수학을 가르치고 논리를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계 어디 흩어져도 다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쟤들은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오나가나. 그런데다가 다신교 사회 속에서 유일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문화 충돌의 지점이 다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신전도 가고 저기 신전도 가고 저기 가서 밥도 먹고 저기 가서 뭐 얻어먹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 정결하죠. 그죠? 퓨리티. 그 이슬람 사람들 뭐 요새 뭐 할랄 음식이다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보면 코슈어르라고 해서 코슈어르. 그죠? 그래서 아주 정결하게 음식 규범에 맞춰서 콜라도 만들어야 되고 밥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성지 여행을 가보면 호텔에서 저는 티를 먹을 때 꼭 우유를 넣어 먹거든요. 커피를 먹을 때도 우유를 조금 따라 넣는단 말이에요. 우유를 제가 그냥 먹으면 약간 배탈이 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유가 없어요. 그래서 야 우유 없냐? 그러면 아 이거 코셔르 위반이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은 우유가 안 나온대. 그래서 제가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냐. 그래가지고 얻어먹은 적도 있어. 호텔에서 그 살렘 호텔이라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큰 호텔이 있는데 높이 위에 있는데 그런 적도 있고 자주 가니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버려요. 다 몰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방인 계열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 이제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찌 됐는데 한 몇 년이 지났어요. 한 55년쯤 54년쯤 돼가지고 클라우디우스가 독살당하.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서는 그거를 독살이다 정식으로 확인 안 해줍니다만은 이제 클라우디우스의 몇째 부인이 자기 아들을 황제를 시키려고 독살시켰다. 이런 설이 대부분 강한 설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네로를 황제로 등극시킵니다. 그러면서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 다 나가. 로마에서 나가. 유대인도 나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 계열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나가. 왜 니들 한통 속이니까. 그랬는데 나갔던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과거에는 유대 계열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엘더야 엘더. 장로님들이고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 교회 안에서. 근데 5년 있다가 돌아보니까 다 로마 사람들이 그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교회를 잘 세워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기득권 싸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 게바파다, 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소위 분파가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제국의 수도에서 대도시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물론 여러분들이야 다 서울에서 잘 사시는 분들이니까 뭐 조금 다른 색깔이긴 합니다만은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에서 살면서 생존하면서 유대인들하고 또 경쟁하면서 교회는 회당과의 갈등 속에서 또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문화 속에서 충돌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역설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에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 오늘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보면 우리가 자랑한다. 또 무슨 기뻐한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고 또 약간 그 허풍을 떤다. 이런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 즐거워한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웃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차서 소리 높이 외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자랑할 수 있고 나는 확신에 차서 나는 소리 높여서 나는 뭔가를 외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37번이 쓰이는데 야고보서에도 2번 나오고 전부가 바울이 쓰는 편지에 나와요. 바울이 이 단어를 엄청 좋아해요. 물론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어에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단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환난 중에서도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이 말은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약간 정신적으로 멘탈이 나가가지고 약간 사이코,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도취 상태 아니면 마취 상태에서 내가 지금 헛소리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고난마저도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이 작동하고 있는 그 무대로 내가 내 시선을 옮길 수 있는 가치관의 전복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방식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즐거워한다 이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결국은 승리로 그 삶을 장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라. 이런 의미로 바울은 이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 위협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충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울은요, 이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삶의 자리를 언제나 같은 보폭으로, 사랑으로, 은총의 시선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같은 마음과 같은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또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근거가 과연 어디 있을까? 로마서를 보니까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터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창세기의 말씀이 여러 군데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한번 관점을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존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힘든 시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유학할 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뭐 누가 장학금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뭐 가는 달부터 못한대? 갔는데 돌아올 수도 없고, 교회에서 목사님 잘 갔다 오세요, 학기 받고 오세요, 그 박수 받고 환송 받고 왔는데 이거 뭐 코미디도 아니고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힘들었어요. 그만 몸이 막 마비가 되더라고. 제가 설교 때 더러더러 그 말씀 드렸었죠.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진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처절하고 답답하고 막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터져나올 때가 있다고. 근데 이 창세기 15장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장을 보면요, 우리가 자주 안 듣는 말씀인데,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여기 이 사람들의 군대가 가나안을 쳐들어와 가지고 가나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사람이 어떤 군대냐면요, 여러분들 그 동네에서 이렇게 패싸움한 게 아니에요. 이라크, 이란,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국제 전쟁이에요. 국제적 충돌이라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그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조카 재산도 싹 뺏어가고 조카도 포로로 붙잡았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성경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4장 14절입니다.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병 318명을 데리고 밤에, 우리 구장로님 베트남전에서 기습작전도 하셨죠? 밤에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초토화시켜가지고 조카의 재산, 조카의 가족들, 종들, 조카 다, 롯까지 다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그죠? 국제적인 충돌 속에서
엄청난 그 군대인데 1000km 이상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다 무역 통로예요.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여기 이스라엘 이놈들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놈들 때문에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 경상북도만한 자그마한 나라에서 이거 생존을 하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유대인들한테 뭐 이렇게 뭐 우호적인 시선을 요새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 계획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보면 애증의 관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운 털이 벗겼는데도 미워할 수 없는 당신이야, 진짜. 아무튼 우리가 오늘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합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승자가 됐잖아요. 근데 승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5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하네. 아니 그 연합군대까지 다 초토화시켜버렸는데, 그리고 탈취당했던 것까지 다 찾아갖고 왔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방패인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본문 내려가다 보면 이 상급은 싹하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리워드, 보상인데 크다는 거예요. 상급이 엄청 크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순적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힘들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심중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내면 속에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까지도 다 읽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외적인 공격이나 외적으로 자기가 직면했던 그런 위협적인 것들은 완벽하게 지금 처리를 했는데, 정작 문제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죠? 탈취한 것 다, 뺏긴 것 다 찾아왔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큰 상급을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가 그 큰 상급을 계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에게는 불안 요소예요. 근데 그가 지금 참을 수 있는 한계, 생물학적 한계도 지금 이미 지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15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바로 이게 답이에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폰 라트라고 하는 그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그런 구약학자가 계셨어요.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고 하는 분인데 창세기 주석을 아주 잘 쓰신 분으로 유명한데 족장들의 영적인 시련과 내면의 깊은 어둠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15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막 흔들리고 내면으로서도 자기가 너무 지금 막 답답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포기된 상태.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된 순간, 내 힘과 내 계산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도무지 역전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다 이거야.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집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러니까 유목민이니까 장막이죠, 텐트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야, 한번 하늘을 쳐다볼래? 15장 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을 한번 봐봐. 저기 별 많지? 저 무뼈를 셀 수 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자손이 저 별처럼, 셀 수 없는 별처럼 그렇게 될 거야. 사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장소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야 잠깐 나가서 대화 좀 할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이 완전히 지금 정지가 되어서 닫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무한한 지평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세계로 이동시키는 거다. 단순하게 집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봐, 대화 좀 할게,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환란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 속에서 그 하늘의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시작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로마서 설명은 좀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에도 보면, 4장 18절에도 너무 분명하게 나와주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거기 딱 보면 관주에 창세기 15장 5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으로 이게 완전히 너무 바뀌는 거야. 이게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얘기거든요.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난이 결국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그러니까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 환난, 인내, 소망은 되게 알겠는데 연단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해보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연그러져요. 그렇죠? 아, 인간이 연약한 거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이게.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재산도, 내 삶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계속해서 검증이 돼요. 근데 또 키메라고 하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내가 성숙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수련이 되고 내가 수양이 돼가지고 내 인격과 성품이 고양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세관람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하고 너무 멋있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안 믿겨지죠? 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많이 만나보고 있잖아요. 우리 새바람 공동체는 최고야, 최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과 그런 것들이 왜 없어요. 그러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 전부가 다 귀하고 소중해. 정말. 근데 왜 그럴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공고해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믿어요. 설교를 쫙 줄여가지고 독일의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희망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희망의 신학자,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도 있어요.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옛날에 번역된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또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솟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을 방관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야,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가.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꺾는 파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닫힌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따뜻한 손길과 시선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새바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